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구약 470쪽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주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가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뭐가 됐을까요? 이제 그동안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던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는 인내하였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17세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7세 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렇게 전쟁에 참전할 때마다 전쟁에 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블레셋까지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자로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있다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만을 주목할 때가 많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고 인정을 받기까지 거쳐야 됐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채워야 했던 수많은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쌓아가야 됐던 그런 시간들은 만만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순간 머물 곳이 없어서 숲이나 또 굴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기브아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나요스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또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많이 시키는지 거기서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성소가 있는 노비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제 진설병을 받아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하였고 골리앗 장군의 칼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이제 미친놈이 나에게 왔다고 해서 정말로 그는 다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말렉 족속의 공격으로 인해서 부하들이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가드에서 또다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는 부모와 형제와 환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아둘람에서 모압 미스베로 이동하여 모압 왕에게 부모님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레스불로 갔다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 헤레스불로 들어갔다가 그일 나와 십광야와 마온 황무지와 엔게디와 바란 광야와 갈멜과 십광야와 다시 블레셋 가드와 시글락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여정을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도피 여정을 통해서 정말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신앙과 순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필요한 정치와 군사적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넓고 깊은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최후 승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른다고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기록이 되면서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정말로 왕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마태복음 1장의 왕이라고 기록된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지 않았고 다윗 왕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훈련으로 왕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신앙과 순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 족보에도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아 다윗 왕으로 기록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다윗 왕이 된 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한 번도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요압의 복수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꾀하던 레갑과 바하나라는 그런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왕으로 추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거하던 다윗을 찾아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아브넬만 생존하고 있었어도 다윗은 왕이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다면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일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만 없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요압이나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요압을 저주하고 레갑과 바하나 형제를 죽인 것을 보면 다윗에게는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다윗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윗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맡긴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빨리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많이 허락하겠다. 하늘을 보라,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상의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니 인류의 역사에 큰 정말로 오점을 남기게 되고 이스마엘 후손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우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한 열망도 관심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자기에게 와서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일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절하는 것,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떤 계책도 꾸민 것 없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윗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에서만, 그리고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있게 하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턴 생활을 한 거예요. 수습 기간을 보낸 것입니다.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을 보고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약속받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만을 다스리면서 나머지 다른 지파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 형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판단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거침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아브넬이나 또 이스보셋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할 때 그것을 좋게 여긴 것 아닙니다. 그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정말로 그들이 그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을 죽인 그 벌로 그를 죽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자신의 어떤 존재가 되는 것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높이고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 주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로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야말로 믿음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믿음의 삶에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찬 경륜이 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때를 따라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것이 30세, 30살의 일이고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은 7년 6개월이 지나서 약 38세쯤 되던 해의 일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 만에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런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이 보여준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부교육자 생활을 한 7년, 8년 정도 하고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8년 지내는데요. 한 8년이 100년 지나간 것 같았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야, 내가 이러다가 정말로 나는 그 부교육자 생활만 하나, 뭐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20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웠어요. 너무나 기다림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 자, 전도서 3장 1절 같이 봐요.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때는 무엇입니까? 카이로스라고 말하잖아요. 카이로스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계적인 시간, 내가 팔짱 끼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지나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낮잠 자고 있는 시간, 그 시간 지나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병들고 건강해지는 것 모두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때를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때를 따라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윗이 왕이 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그는 도망자로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나는 도리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면 일이 더 얽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수없이 시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된 뒤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통치하다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지난날 모든 일을 돌아봅니다. 그런데요, 지난날 모든 것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그때는 정말로 허송세월했어. 몇 년 동안은 내 인생에서 정말로 너무나 내가 헛되게 보낸 시간이야 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너희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이 기반이 되어서 오늘날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다 같이 4장 4절과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모든 것이 선해요. 이 땅에서 우리 이루어지는 것 다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허락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이고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숱하게 고생한 것,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이 왕 안에도 내가 그냥 왕 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다 유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로 불평을 입에 달고 살 때가 많아요. 원망을 입에 달고 살 때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저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때가 되매 다윗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